오늘은 말씀 속에 니느웨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는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이고 당대의 가장 세력이 세고 힘이 많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정치의 중심지이자 군사의 중심지이자 우상숭배의 중심이기도 하고 폭력과 잔인함의 중심지였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임하셔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요나서 1장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니느웨의 제약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견딜 수가 없겠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전에 마지막 기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심판보다 회개를 먼저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왜 도망갔을까? 많은 사람들은 요나가 겁이 나니까. 왜 그러냐면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악독한 국가의 사람들, 지도자들이 요나를 가만히 둘까? 이런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두려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오늘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요나가 무슨 생각으로 도망을 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놀랍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께서 악독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악독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악독한 니느웨를 살리실까봐, 니느웨를 용서하실까봐 주의 선지자가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냥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부딪힌 장면이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왜 니느웨가 용서받고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왜 싫었을까?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장 악한 국가이며 가장 강력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국가이기도 하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잡고 그리고 사료를 보니 우리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우리 조상님들을 괴롭혔던 것보다 더 악랄하고 심할 정도로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혔다라는 사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잔인함이 이르러서 오늘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 내 민족들을 괴롭힌 걸 요나가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악한 국가는 벌을 받아야지 나를 보내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자애로우시사 하나님 저 국가를 살리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가지 못하겠습니다.
저런 범죄의 강력한 국가는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가슴 절절하게 가슴 저림으로 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번 한 주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가슴 저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는 강의를 하는 학생들에게도 우스갯소리를 진행했습니다. 나 이번 월드컵을 두고 진짜 대한민국이 잘했으면 하는 진짜 절체절명의 기도를 했어. 교수님 왜요? 나는 2002년이 그리워. 대한민국이 좌우에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의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모두가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의 기둥 뿌리를 이루고 있는 그날의 2002년,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는 2002년이 너무 그리워. 그런데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2002년의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정말 용서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명품 국가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좌우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런 날이 있었을까? 나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니네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고 좌우가 대립하고 무엇이든 용서하는 국가가 아니고 뭐든지 걸리면 서로가 지탄하고 비난하게 되는 화들이 잠재되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오늘날 뉴스를 보면 정치도 갈라졌지만 경제도 부익부 빈익빈이 정말 강해진 것 같고 세대의 대립도 강해진 것 같고 지역의 갈등도 있는 것 같고 이념도 갈라지고 스승과 제자도 갈라지고 심지어 교인들끼리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보수와 진보로 갈라지고 그로 인해서 목사님과 성도님들 간에 대립도 생기고 뉴스를 보면 상대 진영이 망했으면 좋겠다. 잘 되지 않으면 저건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저 길은 저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뉴스를 보는 저에게도 매체를 넘어서 전달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영락없이 오늘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는 요나의 모습이 자꾸만 보였던 겁니다. 요나가 풍랑 속에서 배에 흔들리는 파손되는 배 위에서 선원들이 요나에게 질문한 장면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냐? 이랬을 때 요나는 거침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크리스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허나 그 이전 상황을 보면, 배에 타서 풍랑을 만나기 이전 상황을 보면 요나는 이미 니느웨가 망했음 하는 마음에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올라탄 상황에서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에 있다는 소리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선지자가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 속에서 당신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 이전에 상대를 품을 수 있고 상대를 살리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나 역시 상대를 비방하고 상대가 무너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상대가 조금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인지, 이번 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요나가 될 수도 있구나, 내가 옳고 남이 그르다라는 이유로 남이 잘 안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내 모습이 내가 혹여나 요나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데 요나는 크리스천이기는 합니다만 기도도 하고 진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진실된 크리스천이지만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가 싹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마저 사랑해서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알았습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잘 되게끔 만들어 주실 건데, 저들이 잘 되면 우리 이스라엘을 더 괴롭힐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저 죄악의 국가, 강한 국가는 조금 다쳐도 될 것 같고 멸망해도 될 것 같습니다. 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딱 그 모습이 요나입니다. 요나. 이번 주 설교를 하면서 내가 죄인이고, 이번 주는 설교를 하면서 계속 부끄러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부끄럽습니다. 내가 요나인데, 나만 옳고 저들은 잘못됐기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데를 기도하는 이 모습에서 저들이 저 뜻을 굽혀야 되는데, 저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저들의 잘못을 놓고 맞다, 저들이 잘 안 되기를 바라면서 저들의 뜻이 굽혀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이, 저들을 품지 못하는 내 모습이 내가 요나가 될 수 있구나. 요나 분명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요나 분명히 금식했던 사람입니다. 풍랑 앞에서 내가 희생하면 여러분들 삽니다 해서 내가 희생하려고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기까지도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딱 하나 허용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니느웨만은 구원받으면 안 되고, 니느웨만은 회개하면 안 되고, 니느웨만은 용서하면 안 된다라는 그 요나만의 생각이 가득하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이랬던 거 아닌가? 좌우의 대립 속에서 분명히 우리도 기도는 합니다. 우리 분명히 예배도 하고 분명히 말씀도 읽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모습 보면서, 지역적인 모습을 보면서, 세대적인 갈등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될 건데, 저들의 뜻이 좀 굽혀져야 될 것 같은데, 저들이 번창하면 안 될 건데, 이러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요나와 니느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대립 속에서 크리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책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니느웨를 품으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요나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성경 그 어디에도 선지자가 이와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서 4장의 1절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지금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직후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 직후입니다. 그 다음 절에 4장 1절을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기 때문에 니느웨를 용서하실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던 건데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남이 잘 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저 모습은 절대로 내 두 눈으로 허용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저들이 잘 되고 저들이 구원되고 저들이 번성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의 선지자지만 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바에는 이대로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세대별로 내가 누구와 대립을 하고 있는데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품어주시고 저들을 잘되게 하려니 제가 죽는 게 낫습니다. 저 이럴 바에는 크리스천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오늘의 설교 제목,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크리스천으로서
네가 분노하고 네가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쪼개졌고 오늘날의 그리스도도 좌우로 세력을 다툼하고 갈등 속에서 여기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네가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런데 요나는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요나는 옳다라고도 하고 심지어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지켜봅니다. 어떻게 정죄하실지, 어떻게 벌 주실지, 어떻게 심판하실지 하나님 니느웨 분명히 구원하신다 그랬고 니느웨 분명히 용서하신다 그랬고 니느웨의 번성을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귀로 듣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정죄하고 어떻게 그 니느웨의 벌을 내리실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참 못난 행동을 합니다. 니느웨 동편 맞은편 언덕으로 올라가서 그늘 막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몰래 숨어서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대통당하는지 어떻게 불구덩이로 들어가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언덕편 동편을 올라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 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지금 크리스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5절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 가장 충격적인 한 구절, 자기를 위하여. 크리스천인데 자기를 위하여. 요나는 자기를 위하여서는 그늘막과 초막을 짓고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대방에게는 심판과 정죄함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요나는 아우 요나 선지자 왜 그래? 남이 아니고 계속 이번 주에 요 나여서 납니다. 내 모습이구나. 나는 옳은데 내 행위가 내 신앙의 행위가 내 믿음의 행위가 나 자신을 위하여서는 그늘막과 초막을 짓고 나 자신은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상대를 보면서 심판은 언제 당하지? 정죄는 어떻게 당하지?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요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요나가 행여 그 햇빛 아래에서 뜨겁지는 아니할까? 하나님이 그늘도 만들어주시고 덩쿨을 내려주시며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지금 요나는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을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래도 그 요나의 모습을 지켜주시사 아버지가 자녀를 아끼듯이 박넝쿨을 내려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제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강변을 제 아들을 안고 걷다 보면 태양이 맞은편에서 쪼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태양을 피하게끔 위해서 제가 제 머리로 제 손으로 제가 저희 아들을 가려주게 됩니다. 하나님도 요나를, 부족한 요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요 나를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요나는 성경 속의 요가 아니고 요 나, 지금의 나를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에 벌레를 보내사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고 하늘 위에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면서 동남풍이 뜨겁게 불면서 또한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번에 또 하나님한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라고 믿음의 선지자 크리스천이 하나님께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니느웨는 안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뜨겁게 힘들게 사느니 죽는 게 더 낫겠다. 굉장히 다혈질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박넝쿨은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네가 수고하지도 않은 박넝쿨을 아까워하면서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이상하냐. 우습게도 요나는 이상합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네가 기르지도 않고 네가 키우지도 않은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끼면서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이상하냐. 이 말씀은 요나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모든 세상의 크리스천 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에게 떠난 이들, 그 사람이 니느웨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승리가 아니라 회복일 줄 믿습니다. 승리가 아니라 포용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를 죽이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실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의 존재의 목적은 세상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 지역사회도 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건을 통해서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이 흔들릴 때에 크리스천이 어떤 행동을 하면 살게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크리스천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이웃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풍랑이는 바닷가에 배가 부서지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원들은 크리스천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마다의 신을 놓고 부르짖으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크리스천이 아니라 저마다의 신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저마다의 신들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요나에게 갑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선지자입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요나가 제비에 당첨되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재앙을 내리셨고 내가 이 바다에 빠지면 내가 희생이 되면 이 풍랑을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고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풍랑을 멈추게 되는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뭘까? 세상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흔들립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이고 선원들은 주님을 모르는 저마다의 신을 섬기고 있는 비크리스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진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다를 수 있고 경제력도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랑은 분명히 다른 삶의 궤적을 갖고 있는 저 사람이 나와 같은 배에 나와 같은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같이 타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풍랑을 만나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니네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네가 잘못해서 이게 아니라 크리스천의 모습은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 비크리스천들도 저마다 기도를 했다가 최후에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도 있다. 왜? 이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깨닫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
세상의 풍랑 속에서 나만 옳다 니네는 그러다 할 게 아니라 저들을 품고 내가 이 모든 죄를 또 안고 바다에 풍덩 빠졌을 때 비로소 이 풍랑은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서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되느냐? 내 자신이 나아져야 됩니다. 내 자신이 나아져야 됩니다. 요나 우리 나만 장군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나만 장군, 내가 나만 장군이고 나만 장군이고 니네는 장군 아니야. 나만 장군인데 내가 어떻게 저 더러운 강물 속에 내 몸을 담그겠냐고. 한 번도 아니고 발가락도 아니고 온몸을 7번씩 담그라고. 내가 장군인데 그게 말 같은 소리요. 이렇게 했다라면 성경 속의 기적과 이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라는 이 나의 기독교 크리스천이라는 나의 오만함, 나의 대단함, 내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낮춰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고 뉴스를 탁 필 때도 정치인들이 싸우고 좌우가 대립하고 지역이 대립하고 할 때 믿는 구석은, 세상의 사람들의 믿는 구석은 우리 주 하나님, 크리스천에게 눈을 돌려서 너무 힘든데 우리 기도 좀 해줘 하면 크리스천이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부끄러웠던 겁니다. 내가 크리스천인데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월드컵을 매개로 내가 기도할 줄이야. 하나님, 2002년의 그 월드컵의 모습, 진짜 대한민국이 하나 됐던 모습, 그때 저는 무전여행 중이라서 제가 전라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온 청년이라고 나를 반기던 사람들의 모습, 한 골을 넣자 서로가 부둥켜 안던 그런 모습, 그때는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지역도 상관없습니다. 세대도 상관없습니다. 정치도 상관없습니다. 딱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그 하나만,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그 하나의 노래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노래를 부르고 모든 국민이 하나 돼서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되는 그날의 2002년, 하나님 축구를 매개로 삼아서라도 2002년의 그 모습처럼 대한민국을 진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선수들의 문제, 감독의 문제, 협회의 문제 뭐 이런 게 다 덮여져서 이거 선생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게 기도하면 욕먹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냥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진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대립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다. 저들에게는 나이가 없는 게 있고 나에게는 저들이 없는 게 있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합쳐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를 고민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궁금함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픈 결말이 되었던 곳에 계속 기도하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4장 11절 끝으로 요나서는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했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요나는, 그럼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요나는 회개를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요 나의 모습, 왜 그러냐면 하나님 오늘 요 나의 모습, 니느웨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날의 크리스천을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4장 11절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가 회개했고 요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그 이후로부터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름에 있습니다. 요나 계속 이런 깨달은 말이 있습니다. 요나가 요나 4장 11절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요나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크리스천이 요나의 모습으로 요나서를 계속해서 작성하고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작성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누구 미워하고 있어? 너 누가 실패됐으면 좋겠어? 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 크리스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살리는 영인데 너 말씀을 들고 살리는 행동을 하고 있어? 아니면 말씀을 무기로 하나님을 무기 삼아서 상대가 안 되기를 바라고 있어? 우리 요나에게 하나님이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니느웨를 사랑한다. 나는 저 상대방을 사랑한다. 나는 좌면 우를, 우는 좌를 사랑한다. 내가 목사님이면 성도를 사랑한다. 내가 성도면 목사님을 사랑한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다. 부모는 자신 부모를 사랑한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기도를 하면서 저들이 더욱더 회복되고 번성하게 되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쪼개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세상의 풍랑을 만나서 대한민국의 배는 흔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용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먼저 사랑하고 교회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면서 교회가 모든 것을 품고 교회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는 귀한 공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교회를 주춧돌 삼아서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다시는 믿음의 부국강국이 될 줄 믿습니다. 니느웨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상대, 우리의 적이 되는 저 원수의 안됨을 바라기보다는 저들의 번성, 저들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